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6과 마르코복음 4장 1절에서 12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영적인 작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도록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하느님 아버지께 자녀다운 순종을 할 줄 알도록 하느님의 뜻을 식별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제가 먼저 마르코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손으로 직접 써 보십시오. 짧게 본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4장 11절의 말씀대로 주어진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활동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차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서 끝내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리라는 굳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비유에서처럼 길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먹어버리거나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곧 돋아났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벌어져도 마침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희망이 이 비유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으로 말미암은 좋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밭과 같은 우리 안에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이미 뿌리셨고 좋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마침내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야 말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예, 이제 되새김의 시간입니다. 예, 첫 번째로 관찰의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과 달리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먼저 씨를 뿌리고 땅을 갈았습니다. 이렇게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앞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굳은 신앙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강력한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으로 강력한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현대 생활을 바라봅시다.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신비를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만사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하던 하느님 나라의 신비 때문에 희망을 간직하였습니다. 우리도 굳은 신앙을 갖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온 나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면이 있으면 이 질문에 따라 내 생활 하나하나를 좀 돌아보고 반성해 보십시오. 두 번째, 식별 단계입니다. 그동안 내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낙담한 경우를 우선 찾아보십시오. 마침내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주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신앙으로 희망을 간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신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겪은 내 삶을 잘 되돌아보고 이 희망에 비추어서 내 삶을 식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낙담하고 절망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주신 희망에 비추어서 식별해 보십시오. 네, 세 번째, 실천 단계입니다.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마침내 좋은 결실을 풍성하게 맺고야 마시는 그러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끈질긴 희망을 갖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결심을 해보시고 그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어려운데 영원한 삶, 하느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익숙해지게 하는 그 과정이 물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작업을 하면서 서로 마음으로 밀어주고 또 도움을 받고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잘 적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 시간입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 시간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십시오. 침묵 속에서. 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 속에서 보면은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손으로 써보십시오. 예,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